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저희들 다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에 감사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빨리 대면 예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이상 어렵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자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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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뭔지를 죄나 뭔지를 죄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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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치고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구실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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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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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잦아들다가도 또 늘어나고 참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마음껏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여러 가지 그 방역 주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하는데 우리가 정성을 다해 좀 못마땅한 점도 있지만 우리 잘 분별해서 순종하고 또 잘 협조하고 그래서 나가야 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은 구원으로만 얻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다라는 이 진리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 구원의 확고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래도 불문율의 법칙이 있어요. 무엇 하나 이루기 위해서는 거기에 열심히 노력하고 뭐 어느 학교를 가든지 뭐 이렇게 또 회사에 들어가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성공을 하든지 간에 이게 뭐든지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기울여서 그런 일들이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거네 무엇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막 고행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무건 수행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 이게 오늘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사람답지 않느냐.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고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런데 바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논리는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고지식층들한테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어떻게 이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책임도 없고 조건도 없고 이건 좀 너무 이렇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값싼 믿음이 아니냐. 믿으면 된다. 그리고 또 사실 신앙생활을 그게 진짜 진리는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구원받았다. 그래 나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값없게 우리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이 진리가 너무 값싼 것이 아니냐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까? 이렇게 말하면 주저하게 돼요. 왜냐하면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애쓰고 뭐 이렇게 잘못한 것도 용서받고 뭐 다 갚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와가지고 너 구원받았느냐? 너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느냐? 또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그런 날짜를 아느냐? 막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 그 당시 지금 한 3, 40년, 한 50년 전입니다. 구원파가 그냥 전 한국을 휩쓸고 나갈 때에 그때 기독교가 그냥 휘청한 거죠. 이것 때문에. 예, 그래서
모두 자신이 없어 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면 왠지 모르게 자신이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해서 어떤 대가도 어떤 행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회개, 이 회개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나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거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믿음이 제일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도 성령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감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기가 일반적으로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거야. 이론적으로 막 따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로마서 12장서부터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구원은 누구든지 주는 거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이 구원 이후의 삶에 기독교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 다 지워지고요. 지나가는 것 다 용서받고 지나가는 것 다 이렇게 흰눈같이 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걸 끝나느냐?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이 12장 1절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전에 어떤 조건을 채우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가. 그래서 그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믿음은 예배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은 이 예배를 강조하면서 이 예배는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모여가지고 우리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서 모여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건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늘 유대인들을 책망했어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고 뭐 형식 지킨다고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그건 마땅치 않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이거는 예배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예배 순서를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그건 형식적인 준비에 불과해. 정말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준비에 무엇입니까? 자비하심이에요.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도 용납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 없이 예배에 참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정말 자비하심으로. 그래서 예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를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열심히 일찍 모여서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찬양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의 뭐 기도의 자세를 그게 우리의 그 예배를 준비하는 첫 번째 자세는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를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사실 우리의 행동이나 거지를 봐서는 거기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주님께서 받으신 것이거든요. 제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 막 술 먹고 막 그러고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야. 중얼중얼 대기도 하고 뭐 막 순서를 떠들기도 하고 뭐 아멘도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몇 번씩 크게 들고 도대체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끌고 예배에 드리지 못하도록 바깥에 나가서 좀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과연 내가 예배를 과연 잘 드린 걸까? 정말 우리 모두가 사실은 거기 앉을 수 없는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납하시거든요. 그래야 그게 예배가 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저기 앉을 자격이 없다고요. 천만에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 한마디 속에서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말 속에서 정말 큰 예배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해도 당당할 수 없어요. 끝나도 당당할 수 없어요. 참 예배 잘 드렸다. 내 마음이 흡족하더라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린 종종 예배 뭐 찬양이 어떻다 그러고 시설이 어떻다 그러고 어떤 때는 설교가 어떻다 그러고 뭐 이렇게 뭐 설교에 대해 이 예배 순서에 대해서 뭐 예배가 시끄럽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해요. 그건 두 번째 문제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또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정말 거들갑을 거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 간절한 마음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그냥 이렇게 잘 해가지고서 참 술술술술 이렇게 잘했다고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몸에 나와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는 뭐냐 하면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종종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도 나와서 주일날 지키는 거 보십시오. 정말 난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잘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고 그랬는데도 주님께 나와서 그래도 자리를 지키는 것만 이건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다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휘장을 꺾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라고 히브리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더구나 평가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안 돼. 예배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 되고요. 이 감격 안에서 큰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나가게 되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앉아있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인데, 이 더러운 우리들인데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예배에 함께하옵소서. 그리고 예배에 참석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예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이어서 이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한다라는 이 말과 함께 이제 성도가 드려야 할 4가지의 예배의 요소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말 그대로 우리의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몸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몸이 있느냐, 생각만이 아니야.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내 몸이, 생각은 내가 저기 있습니다. 생각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예배 못 드리지만 생각은 꼭 주님께 와 있습니다. 생각은 꼭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반쪽밖에 안 돼요. 몸이 와 있어야 돼요. 너희 몸을. 옛날서부터 예배에는 이 몸을 강조했어요.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정성이 합해질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몸이 앉아있는 것 자체가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요즘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신앙생활은 몸이 참석하는 데 우리의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긴 그 상황이긴 하지만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제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제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면 선물을 드리는데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좋은 의식이에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장소까지 또 색깔까지 다 구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제물이에요. 근데 그 제물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게 죽은 제물이 됐어요. 진정한 것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은 뭐냐? 우리의 살아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우리 삶 자체에서 나오는 행동. 예배 시간만 맞추어 예배 순서를 지키고 그곳으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구원 얻는 신앙,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게 우리의 제물이 되어야 되는, 즉 하나님께 갖다 드릴 수 있는, 이게 돈이나 물질이나 물건이 아니라 그것으로 그쳤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예배 때의 제물은 나 자신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아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소중해지냐 말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부족한 마음으로 드리고 다시 돌아와 산 제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산 제물을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과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행동이, 이 말이, 이 생각이,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서 하나씩 정리해 가면서 우리의 산 제물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성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늘 부딪힌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바로 너의 삶이 곧 제물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잘 가꾸어 나가십시다. 물론 완벽할 수 없어요. 주님도 아셔요. 알아요. 그러나 또 받아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대신 우리가 조금씩 다듬어 가자고요. 버릴 건 좀 버리고 붙일 것은 더 붙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만족하게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족한 그런 제물을 드릴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려라, 예배를 드려야 되라 라고 세 번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건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주셨거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코치하게 했어요. 이끌어가도록 인도하고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성령인데요. 우리는 이 성령의 이야기를 너무 홀대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가서 이 코치를 잘 따라가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다스리고 고치는 그런 코치해 주시는 그런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코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게임도 할 수 없고요. 잘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즉 우리의 산 재물이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너무 잘하는 그런 이야기라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꼭 기억하면서 우리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열매로 우리의 자신들을 이렇게 다 다듬어 나갈, 조금씩. 참 안타까운 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성격이 바뀌질 않아요. 말투도 바뀌지 않고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반복하고 반복했다면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버렸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두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받아주시잖아요. 우리 삶을 조금씩 성령의 열매로 다듬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영적 예배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영은 바로 생각이거든요. 우리에게는 정말 생각을 주셨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늘 이 영을 생각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에 초점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모든 삶의 예배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생각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부족해서 실수하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영적 예배란 우리의 관심,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두는 거거든요. 늘 얘기합니다.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다듬어가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예요. 그렇다면 예배가 끝나면 또 다른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예배를 준비하는, 제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요,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구원의 시작은 믿음이고요. 믿음의 시작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에 소중한 것은 제물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나 자신이요, 살아있는 제물. 우리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잘 다듬어져가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치료해주고 고쳐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고 예배를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잊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답게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주님 원하셨으니 우리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한량 없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내려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이 삶 속에서 가져온 우리의 산 재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부족하지만 용납하시고, 다시 돌아가 우리 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다 다듬어져서 바른 온전한 그런 제물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